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죠. 그 외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토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보일까요? 주께서 도우십니다. 담대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돕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방송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소식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 예배만 진행되니까 혹시 금요 기도회 방송을 원하셨던 분들은 좀 현장에 오셔서 함께 선교지의 소식들 들어주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참 쉽지 않죠. 그렇게 그런 수치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달갑지 않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을 때 너무 힘들죠, 그죠? 너무 힘든 일들이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 오늘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또 선포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수치가 무엇이고 또 다윗은 수치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치 속에서 어떠한 것을 다윗에게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랬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죠. 국방에 대한, 또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또 외교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이렇게 집권을 하는 순간 어떤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게 전화를 먼저 했고 누구와 이 소식을 나눴는지도 관심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책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민주주의 이런 나라들도 왕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렇게 기조가 바뀌는 상황인데, 왕이 바뀌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죠?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다윗과는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서 봤던 은총을 베풀리라,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내가 그에게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 근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나하스라는 왕에게 은총, 헤세드를 입어서 나 역시 그의 집, 또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나하스가 죽었다면 조문을 보내야지, 이러고 이제 자기 신하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총, 은혜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계약 관계 속에서 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종 관계를 이룬 위에 있는 나라가 종속 관계가 되어지는 이 아래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아래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주종 관계, 이 헤세드의 관계,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하고 암몬의 나하스하고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좋다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 선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는 나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분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왕이시다. 나는 그 헤세드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 왕에게만 나는 충성을 다하겠고, 그 왕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다니는 나는 그에게 속한 왕이다. 그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요, 나는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일 뿐이다. 이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인 거죠. 그의 선하심 토브와 인자하심 헤세드는 나를 날마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집에 쑥 들어가서 보호와 안전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고백들, 그러나 왕과 왕들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헤세드의 언약이요, 주체자인 왕이 죽는 순간 깨질 수가 있는 거겠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합과 모압은 헤세드의 언약 관계였는데 주체자가 죽으니까 모압이 굳이 내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갈 이유가 없지라고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스가 죽었다, 암몬의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건 곧 유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 다윗과 우리가 꼭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하스가 왜 암몬의 나하스가 다윗과 이런 헤세드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암몬은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거든요.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추측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미친 듯이 도망 다녔잖아요. 미친 채 하고 결국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 재물 다 빼앗기고 뭐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다윗이요.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게 또 갔던 것처럼 어디에도 갔을 거라 추측할 수 있을까요? 나하스, 암몬의 나하스에게도 갔을 거예요. 이제 암몬과 사울은요 굉장히 적대 관계입니다. 암몬이 사울이 정권을 딱 잡자마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거든요.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고향, 사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인정 못 받던 그 시절에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죠. 그래서 사울과 아람 사람은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아람 사람이 볼 때 내 적의 적은 내 우방이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랬는지 다윗을 받아주고 헷세드를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닐 때 그 나하스의 헷세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는 이 상황에서 나하스가 죽으니 헷세드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제 조문객을 보내게 된 거죠. 참 다윗이 이런 것 참 의리가 있어요. 의리스도 의리가 좀 있는데 이 요나단과의 언약도 그러잖아요. 쫓겨다닐 때 자기가 지금 막 도망가려고 할 때 요나단이 너 우리 집이 멸망할 때 너 우리 집을 향한 헷세드를 잊지 마 그랬어요. 끊어지게 하지 마, 은총은 끊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자기 정권이 거의 지나가고 있을 그 중반기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주어질 재산을 다 다시 돌려주면서 너는 나와 한평생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거야. 헷세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요나단과 헷세드를 기억해서 그 헷세드를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다윗. 정말 성경에는 절름발이라고 나오고 그 종이 주인을 무시할 만큼 우습게 여기고, 그러나 다윗은 헷세드라는 것 하나 때문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품고 가는 다윗을 보게 되죠. 그런데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윗은 헷세드를 적용하는 거예요. 암몬이 나를 도왔어. 내가 그 헷세드를 이제는 갚아야 될 때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사람을 맺으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거리를 두는 사람만큼 나는 그렇게 하겠다. 맞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의 관계는요 헷세드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헷세드라고 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연결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그러한 관계들이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헷세드를 가지고 암몬 사람들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이 그 헷세드를 받지를 못해요. 문제는 헷세드를 베풀었지만, 은총을 베풀었지만 은총을 받고 싶지 않은 암몬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3절로 5절 같이 받을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자, 관리들이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이제 주인 대신 주군이 된 한운에게 말을 한 거죠. 이 말들을 참 정리를 잘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은 이 롯의 조카들, 조카 롯에게서 나온 벤 암미의 후손들이죠. 출애굽 때부터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임신부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던져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받아내기도 하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너의 형제 나라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래서 건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물도 주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거절해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준비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분 나하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원어는 뱀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이름 그렇게 쉽게 붙여 있지 않거든요. 뱀은 어둠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급했을지라도 누구와 손잡으면 안 됐던 거예요? 뱀하고 손잡으면 안 됐던 거예요. 덥석 잡은 거 일단 급하니까.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그와 연합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얻은 결론은 오늘 조롱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고 조롱하고 싶어지세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연약한 조롱당할 만한 문제가 생기면 덮어주고 싶으세요? 옷을 벗겨서 적나라하게 수군수군 대고 싶으세요? 아휴, 저런 들었어? 김집사? 왜? 기가 왜? 내가 말을 못 왜? 내가 당신만 들어야 돼? 이 말은 곧 널리 전파해줘, 힘써서 외쳐줘, 화이팅, 이 말이죠. 벗겨내고 싶은 거예요. 중동볼기는요, 엉덩이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말이 엉덩이지 그럼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창피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창피 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속옷, 겉옷 다 벗겨버리잖아요. 성화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옷을 입혀놨을 뿐이지. 가장 부끄럽게 모욕과 저주의 상태로 가라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을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 저주한 거죠. 수염을 자른 게 그렇게 막 대수인가? 우린 수염을 매일 자르는데, 이스라엘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은 수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래서요,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렇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 곧 효도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깎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상투를 자르는 것처럼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너 심판받잖아. 그럼 앗수르가 너희들 쳐들어와서 머리털, 발털, 수염 다 깎아버려. 이게 막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엄청난 재앙으로 여기고 저주로 여길 만큼 수염을 손대는 건 창피함과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라고 표현하는, 아주 창피를 주는, 고통이 아니고요, 창피와 모욕을 준다라고 할 때 수염이라는 것을 건들고 나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론의 수염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것처럼 수염은 권위, 자존심, 존재, 정체성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염을 반절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그렇지만 하여튼 잘랐어요. 모욕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욕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다음날 나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얼굴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못 견디죠. 못 견딜 것 같아요. 전화기 들겠죠. 누군가에게 토소를 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더라. 다윗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으라 그랬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가 여리고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수염 자랄 때까지 좀 있어. 여러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다윗은 이런 얘기, 이런 자기가 보낸 사절단, 이런 모욕을 당하고 왔다라는 걸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칼을 들어라. 전군을 소집하라. 나와의 전쟁을 시작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군대를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여유 있게 수염 기를 때까지 좀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렇게 되어진 상황, 내가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나하스, 뱀하고 손을 잡았죠.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고, 내가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받고 있나?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러나? 내 삶의 결론이죠. 참 쉽지 않은 고백이죠. 저랑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애들이 왜 부모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죠? 내버려 두라고. 해준 게 뭐가 있어? 저 따라서 하실까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왜 남편은 집에 잘 다른 곳으로만 돌까요? 집에 잘 들어가겠습니다. 왜 남편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돌까요? 저 따라서 하실까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이걸 화낸다고, 이걸 소리 지른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인가요? 버릇을 고쳐놓겠어, 막 분노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요?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나? 내가 누구와 손을 잡았길래 이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가? 수염이 자랄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을 것 같아. 다윗은 전쟁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도 수개월 동안 뭐 했을까? 자기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수모와 이런 비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잡고 보니 그게 뱀이었던 거예요. 안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구나. 나하스가 사실은 나하스까지 다윗과의 관계는 좋았는데 그 아들이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죠. 아마 나하스의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우는 지금 그때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은 약했지만 지금은 강력한 왕이 됐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덜덜 떨고 특별히 모압까지도 정리해버릴 정도의 강력함을 갖고 있는 왕이 됐으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도 접수하러 온 걸 거야. 사절단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 봐도 염탐하고 있구만. 누구랑 얘기만 하는 것만 봐도 지금 정보를 캐내는구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임하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격의 대상으로 우리를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마음으로 그렇게 조롱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 나를 돌아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에 빛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블레셋의 시글락에 들어가서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 어떤 거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람 의지하면 이런 꼴 당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파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 보면 세상이 보이고 정리가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가 다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아프면 내가 누구랑 손잡고 가야 될지 또 묻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네. 상처 안 받으면 좋겠는데. 상처 안 받고 깨닫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어요. 조금 받는 거. 조금 받을 때 못 깨달으면 뭐가 올까요? 조금 더 해서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많이. 그 다음은 알아서. 그래서 다윗은 개인의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부하들의 고백을 보면
복수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죠. 나를 조롱했는데 내 속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를 건드렸는데 그 수개월 동안 내 속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씩씩거리지 않아요. 이거 없어요. 고요해요. 평안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악한 왕들은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를 모욕당하게 만들었지 니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친다라는 거죠. 분에 겨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지만 여론전도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 상황 잘 모르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국내의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가리고 그러죠. 어떻게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당한 사람들을요, 어떤 왕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데리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했어, 어떡할 거야? 지파별로 군대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적개심을 불태워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막 격려시켜가지고 군량미를 내놓게 하고 군대들을 토해놓게 만들어서 전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머물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참소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참소하는 말이 자꾸 나오세요.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 얘기, 헐뜯는 얘기가 나오세요. 난 참소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특징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덮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희생을 치러가면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그들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공격하기 좋은 소재거리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열과 소망을 다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대. 다 들춰내고 싶은 거죠. 암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랬어요. 미움이 됐다라는 말이 악취가 나다라는 단어예요. 악취가 나다라는,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그 피가 물들 때 물고기가 썩고 개구리들이 썩었을 때 나는 악취,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울 때, 야곱이 자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하고 나왔을 때 너희는 나에게 악취내게 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들들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 그 중동 볼기가 또 수염이 잘려져서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모욕당한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된다고 만약 한다면 생각만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밉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서 오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죽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셨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절대 이렇게 험하게 안 했을 거라 믿고, 애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풀이 죽어서 온 아이들은 어떻게 대했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래, 공부가 다가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또 최선 다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웃음의 의미는 뭐지? 내가 너보고 공부하랬냐 안 했냐, 너 지금. 내가 너를 책상에 앉아있는 꼴을 못 봤어. 내가 너를 학원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간 줄 알아? 너
풀이 죽어 있는 애들을 가만두지 않죠. 난도질을 해버려요. 다윗이 이렇게 흉한 몰골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분노가 있는 왕이라면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약에요. 악취내면서 나온 한 사람이 있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악취내면서 나온 사람? 기억나실까요? 혹시?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도 못 먹으면서, 제가 돼지 냄새는 잘 알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바로 이게 외부 공기 차단시키지 않으면 달리기 힘든 곳이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기도원을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가서 한 30분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마비가 돼갖고. 여러분 돼지 냄새 쉽지 않아요. 돼지 배설물 축사 냄새 쉽지 않아요. 축사 냄새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돼지도 먹는 음식을 못 먹을 정도의 하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렇게 잠자리도 불편했겠어요. 뭘 씻었겠어요. 뭘 제대로 잠을 잡고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러니 쩔어 있는 거죠. 쩔어 있는 상태로 풀풀 냄새가 나는 그 상태로 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복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예요? 옷은 신분이죠. 신발도 신분이죠. 가락지도 신분이에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모욕당했지? 너 지금 정말 모멸감이 있지만 너 수염 잘할 때까지 네 신분, 네 정체성 다 회복돼서 이제 그 얘기 나와도 안 아플 때까지 거기서 좀 쉬고 있어. 거기 좀 있어. 괜찮아. 괜찮아. 거기 있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윗이요.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것, 나하스와 손잡은 것을 회개하면서 누굴 만나고 있을까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내 언어 가운데 위로가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니까요. 날 건드리면 치유가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하스와 손잡고 이 모양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자체, 그 눌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요 만져주고 계신 거 알아. 괜찮아. 그랬어. 너 실수한 거 알아. 다시 해보자. 그 변함이 없는 헤세드, 그 토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감싸고 감싸면서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가 나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굉장히 힘들겠지만 부부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힘든 거 알아요. 해보세요. 시작. 우리 같이 해보세요. 시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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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뭐 그런 표정. 뭘 잘한 게 있다고. 주여.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었죠. 우리 큐티 같이 읽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편지지로 삼고 글을 새겼는데 지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주일날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겼어요. 마음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긍휼이 여기 새겨지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지식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면요 마음 가는 대로 가요. 여보세요. 얼마나 급하며 여러분 이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판에 뭐가 심겨졌어요? 하나님께 심겨지니까 대할 때도 괜찮아, 부끄럽지, 아니야,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있어도 돼, 진짜 괜찮아. 이게 다윗이 쓰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 다윗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뱀하고 손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수치와 모욕을 받잖아요. 그래서 눌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맞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자책하고.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 암몬 자손들의 특징이 뭘까? 실수했죠. 실수했으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다윗처럼. 근데 문제는요, 다 다윗도 실수하고 암몬도 실수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요, 암몬은 회개를 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악해요. 우리 다 악해요. 아멘. 다시 해야겠다. 우리 이 임직 선언할 때 어떤 분이 쓰셨어요. 100% 죄인인 걸 깨달아서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언문에 넣었어요. 100% 죄인. 내가 100% 죄인이라고 구호는 외치지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긴 다 죄인이라 그렇지 뭐. 근데 너만 그렇지 않고 나도 그래. 그래서 너도 필요한 건 예수고 나도 필요한 건 예수야. 너에게 임할 건 은혜고 나에게 임할 건 은혜야. 증오, 정죄, 분노, 혈기가 아니고 너도 은혜, 나도 은혜, 우리 모두 은혜여야 돼. 그 고백이 나오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크게 없어요. 뭐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는 게 좀 다르지. 우리 똑같아요. 뭐 틀린 거 없잖아요. 암몬이 나 잘못했네, 이거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켰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누가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암몬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암몬 나하스는 뱀이라면서요. 하나님, 목사님, 맞아요, 뱀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 어때요? 기브온 족속 그 이방 정죄당해서 죽어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의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명단은요,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올지라도 그들의 명단은 적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나 여기 포로나 저기 포로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그의 가문, 그의 몇 대를 지나서도요, 기브온 족속은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암몬이 지금 실수했어요. 실수했으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돌이켜서 그러면 나 실수했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다가왔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은 더 가관이 됐어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같이 읽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2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리고 용병까지 쓰면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치러 가야 돼요. 이제는 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아비새가 또 요압 장군이 나와서 쳤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결국은.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의 고백이에요. 요압과 그들의 고백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이 무엇 때문에 하는 전쟁인지를 알아야 돼요. 용병들은 돈 받고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읽죠.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이 여기시는 대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해주세요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남편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해주세요.
내가 당신이 나의 주고 당신 따라가는 것, 이제 모든 걸 의지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뛰어넘고 따라다니면서 이끌고 계신 분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터 막 이끄시고 주장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수를 하리라 이러고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당신께서 하세요. 당신께서 하세요. 얼마나 그 부유가 넘치면 이러겠어요. 한 나라가 두 나라 용병들과 맞주셔서 이제 양편에서 공격을 받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요. 이 고백들, 다윗이 했던 고백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모멸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하고 더럽고 속상하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이 결론이야.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야.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야를 받아들였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다윗의 군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떤 전쟁의 끝이 왔는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만약 아람이요 다윗과 만났으면 종속관계로 다윗의 도움, 다윗의 그 거느림, 다윗의 부유함 속에 그들이 거했을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서 참 재밌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게 어떤 것까지 그 땅덩어리들 다 얻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1000년 전에 약속이 되었던 이 언약, 500년 전에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이 땅의 지경을 언제 찾냐? 이 전쟁에서 찾아요. 다윗이 얻어요. 다윗이 얻어서 1000년 전 500년 전의 언약을 다윗이 누려요. 여러분, 누가 이 언약을, 누가 이 땅을, 누가 이 영광을 누릴까요? 선하신 대로 하소서. 내 개인 감정, 내 분노, 내 서글픔? 아니요, 나도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시죠. 잘못 손잡았고 이게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니 이 전쟁도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1000년 전, 500년 전에 언약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신 거예요. 조롱 당해 보셨어요?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내 내면이 주의 선하신 뜻을 품고자 싶은 거룩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사단은 들춰낸대요, 벗겨낸대요, 모욕을 준대요. 내 안에서 모욕하고 싶고 들춰내고 싶고 수군거리고 싶은 그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단의 그 역사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떠나가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당한 것 같지만 주님이 찾게 하시려고 할 때
그 영적인 전쟁에 구호가 있대요. 하나님의 성읍을 찾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하나님의 성읍은 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결정적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한우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고 있어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모멸당했는데 무슨 죄를 보냐고요? 그래서 다윗인 거죠. 내 인생의 결론이 이거니까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복수심이 제 힘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돌아서면 생각나고 앉으면 생각나고 그 복수심이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원망과 정죄,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나를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해, 가만두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들고 쫓아가서 당신이 뭐냐고 소리치고 싶은 그 분노로 내가 삽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왔고 내가 지금 어떤 씨를 뿌려왔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긍휼도 없고 내 안엔 미움만 있고 내 안엔 서러움만 있고 내 안엔 증오만 있는, 내 안에는 더러움과 어둠만 가득한 나, 하나님, 그게 나입니다. 이게 내 실체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나 좀 만나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나를 씻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우리 없습니다. 구주의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의 위로를 빌라 나를 보고 싶은 마음도 내 주님 내 인생의 편에 고백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게 내 모습인데 내가 도우시리 사랑 삶의 열매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당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주님 내 편에 그래서 내 개인의 서서 내 항상 개인의 나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도우시리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보게 하소서. 내 안에 더러움과 서러움, 내 안에 예수 없음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움이 없음을 보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장의 승리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춰내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증오의 눈빛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십시오. 남의 죄 말고 내 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상태 보고 엎드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1000년 전 500년 전 주셨던 그 땅을 주시고 지켜나갈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킬 힘도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부모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로 나를 정복해 예수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남의 정죄하고 참소하는 예수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시험이 자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너의 수치가 너의 창피함 너의 노벨감들이 사라질 때까지 너희는 그곳에 있으라.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라. 그곳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라. 그곳에서 살아나라. 다시 수염이 깎였고 창피를 당했고 그 허물 때문에 엎드려졌던 그 아픔에 너희를 시감지 않도록 하라. 너는 헤세드와 보부의 은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는 여리고에서 그 위로를 받으라. 너는 여리고에서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희는 여리고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이고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너희는 여리고에서 다시 회복하라. 너희는 회복하라.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타나는 그 부유함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해 혈기를 혈기로 분노를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 속의 회개를 상처와 아픔 속에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그리고 더 깊이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너희는 오늘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마음의 상처가 씻겨질 때까지 그 회복의 역사가 여리고에서 충만해져서 나올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합니다. 본인이 그러하기에 본인의 내면의 관리를 하고 있기에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차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씻으려고 애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치유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관리할 힘을 부어주시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꼼짝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처럼 우리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